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읽으심으로 사사기 강해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8장 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73년입니다.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반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이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 곳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보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가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바람을 여단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리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해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불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였으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끌지 못하였으므로 44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족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아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보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회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배가 고플 정도로 많이 읽으셨지요, 성경. 점심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 읽었던 위인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인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일까요? 위인전의 대부분은 다 동화입니다. 아동의 교육을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전문 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논문이나 혹은 역사서와 달리 정확한 고증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위인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문학가의 창작품이라고 위인전을 따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어른이 된 사람들이 위인들의 진실을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된 후에는 위인전에서 읽었던 그 사람과 역사서에 나타난 그 사람이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실망하고 안티로 돌아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에디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명왕 에디슨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위인전 밖에서 실제로 행동했던 에디슨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에디슨이 인류 최초의 영화 불법 복제자였다는 사실이에요. 누가요? 에디슨. 쥘 베른이라는 작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소설을 썼습니다. 달 세계 여행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이 너무 재밌어서 조르주 멜리에스가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 아주 큰 히트를 쳤습니다. 에디슨이 그걸 보고 유럽에서 자기가 본 영화 달세계 여행 너무 재밌어서 그 영화를 복제해가지고 미국에 와서 상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그랬더니 원작자 조르주 멜리에스는 에디슨 때문에 미국에 더 이상 영화를 팔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큰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그 위인전 밖에 있는 에디슨은 인류 최초의 영화 불법 복제자 이렇게 불립니다. 더불어서 더 놀라운 사실은 에디슨이 정부의 최초 발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한 명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조지 워싱턴 잘 아시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렇죠. 그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아끼는 나무를 자르고 정직하게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제가 나무를 잘랐습니다 라고 용서를 빌자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다가 그 용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하마 우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인전을 썼던 미국의 작가 퍼즌 윙스라는 이 작가가 나중에 조지 워싱턴의 그 일화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고백을 했냐? 위인전을 쓰다 쓸 말이 없어서 내가 창작한 내용이다. 조지 워싱턴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위인전을 쓰다가 정말 쓸 말이 없어서 내가 창작한 내용이다. 그렇게 나중에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인전을 쓸 때는 사실 과장하고 확대하고 왜곡하여서 영웅을 만들기 시작하지요. 그게 다 위인전의 대부분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정직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사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지도자였던 사사 기드온을 비롯하여 백성들의 한심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다시 한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또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사사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이 기돔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출정했던 군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무용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불그락푸르락한 상기된 얼굴을 하고 와서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마지막 구절에 크게 다투는지라. 사태가 험악해져서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갔다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리더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항상 에브라임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들 없이 전쟁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잔병 처리란 우리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맡겼다라고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일까요? 아니었어요. 와서 싸우러 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회피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기고 나니까 우리가 왜 빠졌냐라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불평을 했을까요? 이런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제쳐주고 므낫세 지파, 그것도 우리보다 열등한 가문의 출신이 기도를 들어서 쓰실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었어요. 어떻게 나를 제쳐놓고 저 따위 놈을 갖다가 쓰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정신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전쟁을 두고 자신의 전쟁이 되어야 하고 그 전쟁의 주인공이 에브라임 사람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 언제요? 전쟁이 다 끝났는데 결정적일 때는 침묵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런데 전쟁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와서 적반하장식으로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이 더 중요시 된다는 것이.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영적인 부흥보다도 내 이름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홀대받는 기분을 느꼈겠어요. 자기 이름이 빠졌으니까 대접이 소홀하다고 느낀 것이고 엄청나게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신약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이름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내 이름. 어제 우리 이재춘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권사님이시죠. 근데 우리 이재춘 집사님, 저희는 권사가 없어요? 그럼 충일교회로 갔대요. 권사가 왜 없냐고. 세상에 권사 있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어. 전 세계 교회 중에 권사가 있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이 교회는 왜 권사가 없냐고. 그리고 충일교회로 갔다. 왜 그럴까요?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이 당시에 만약 기드온이 당신들이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7년 동안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라고 사실을 그대로 얘기했다면 아마 내전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하죠. 2절과 3절 말씀인데 제가 의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조그만 일이 여러분이 한 그 엄청난 일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에브라임 여러분들의 끝물 포도가 우리 므낫세 가문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했지요. 하지만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렉과 스랩을 잡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전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기드온이 2절과 3절에서 그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줬어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기드온이 그 말을 해서 내전을 막았을지 모르지만 이 말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300명의 용사로 12만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드온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미디안 패잔병들이 계속 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추격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연합군대가 산악지대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240km가 넘는 그 산악지대를 계속 추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4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래서 지친 기드온 군사들이 숫곳이라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이 숫곳은 요단 동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갓 지파에 속한 성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기드온은 내심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겠지. 그런데 숫곳 사람들은 차가웠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6절입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왜 숫곳 사람들은 이렇게 차갑게 기드온을 대했을까요?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보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미디안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기드온을 도왔다면 미디안이 회복된 이후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니까 우리가 미디안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에 기드온이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숫곳을 떠납니다. 7절이지요.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이 말씀을 마치고 기드온이 숫곳을 뒤로 하고 6km를 더 행군하여서 분우엘이란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분우엘. 그 옛날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고 아침 햇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부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장소가 부니엘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이름으로 무엇으로 불렸냐? 부누엘이었어요. 그 장소에 지금 기드온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맹배를 받았습니다. 기드온은 숫곳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심판의 약속을 합니다. 9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그 분우엘이라는 마을, 이 마을을 상징하는 것이 큰 망대였어요. 그러니 망대를 헐겠다고 기드온이 다짐했다는 것은 곧 그 마을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의 군대는 분우엘에서 다시 40km 산악지대를 더 횡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디안의 왕과 또 다른 연합군의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기습 공격을 통해서 사로잡게 된 것이에요. 두 왕을 체포하여 돌아오는 길에 기드온이 본인이 약속한 대로 자신들을 배척하고 방관했던 숫곳과 분우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외칩니다. 보라, 너희들이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세바와 살문나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를 전쟁에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세바와 살문나를 데리고 왔더니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다리가 얼마나 떨렸을까요? 저는 어제 심하게 떨리는 다리를 봤습니다. 우리 김정자 집사님이 다리가 얼마나 떨리는지 다리를 건너가는데 막 옆에를 붙잡고 막 정신을 못 차리지.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집사님 어깨 괜찮아요? 어깨가 아프더니
하도 붙잡고 막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 어깨가 다 아프시죠. 그보다 몇 배로 수국과 분노의 사람들은 다리가 후들후들 걸렸을 거지. 수국과 분노의 사람들의 죄는 명확했습니다. 나라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지었던 것이에요. 그들에게 내려진 형벌도 동일했습니다. 가시 채찍으로 저들을 살을 찢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인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받는 벌에 대해서는 아예 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가시 채찍으로 저들을 살을 찢고 쳐 죽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거역하지 마세요. 어제 우리 박하은 학생이 얼마나 목사님 말씀을 잘 듣던지 중간에 가다가 멀미를 한대요. 그런데 맨 앞자리에 본인이 앉아야 되겠다니. 근데 나보고 뒤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로 갔어. 다이아하고 같이 앉아서 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회복된 것 같아서 한 2시간 지나다가 딱 가서 또 그 자리에 앉았길래 너 뒤로 가. 그랬더니 싫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뒤로 가.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목사님 말씀을 잘 듣는 모습을 어제 하은이가 보여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말입니다. 2번째는 행동입니다. 둘 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숙곡과 분노의 사람들과 에브라임 사람들은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에브라임은 그래도 전쟁에는 참여를 했습니다. 비록 패전병을 잡는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는 했어요. 그런데 숙곡과 분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들의 안위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고난과 어려운 환경이 닥쳐오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 환경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순종할 것인지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님을 외면할 것인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렇습니다. 이날 이후 숙곡과 분노에는 성경 역사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인당하게 됐기 때문에 다시는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은 마침내 미디안 연합군을 완전하게 제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백성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들의 눈에는 기드온이 있는 한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 그래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서 자손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순간 기드온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지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기드온이 선언하게 되죠. 그 내용이 본문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교회의 지도자 되신 여러분,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정에서는요, 남편 여러분, 부인을 다스리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부인 여러분, 남편을 다스리려고 해도 역시 큰일 납니다. 가정도 여호와께서 다스려야 됩니다. 기도원이 사사기 8장 23절에서 한 이 말씀은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선언 중 으뜸되는 선언이에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내 자손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여러분, 기도원이 이 말을 하기 전 얼마나 번민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국민이 원한다면 내가 왕이 되어도 괜찮지 않을까? 내가 원한다고 한 게 아니라 국민이 원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원한다. 아마 수락해도 별 문제 없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선언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원의 생애에서 가장 멋진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겁쟁이 농사꾼으로 큰 용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구보다 기도원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리떡, 개떡 같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기도원이었는데 그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칼날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승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삶의 정점에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놀라운 깨달음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기도원이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그 인생 최고의 정점의 선언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선언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기도원 또한 역시 허물 많은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후로 우리가 읽었지만 에봇 사건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원이 그 인생 최고의 하이라이트 정점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선언을 한 이후에 백성들이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탈취한 귀고리와 폐물들을 자신에게 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받은 금으로 말미암아 에봇을 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봇은 제사장이 가슴에 받쳐 입던 옷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에봇에 들어있던 두 개의 돌이 있는데 하나는 우림이라고 불렸고 하나는 둠밋이라고 불린 두 개의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봇에 달려있던 이 두 개의 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이 만든 에봇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우상. 그게 본문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올무가 되었다는 말은 결국 이것 때문에 신앙을 가로막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나 잘났다고 여기저기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안 되는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아니 어제 저녁 먹으러 가자고 갔어요. 가기 전에 아주 좋은 카페에 가서 차도 한잔 마시고 1시간 동안 잘 쉬고 저녁 먹으러 가는데 대부분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빠가 매운탕하고 새우탕 먹은 지가 뭐 한 2시간밖에 안 되는데 무슨 저녁이 들어가. 아유 내 건 빼요. 안 먹어도 돼. 한 그릇씩 다 먹고 도너츠까지 다 먹고 도너츠도 사오고 두부 사오고 말이 되는 소리야? 뺄 줄 알았으면 내가 그 밥값이라도 받겠지. 밥값이 47만 9천 원 나왔어. 저녁값이 30만 원 예상이. 안 먹어도 돼. 다 먹고 밥도 더 먹고 도너츠도 먹고. 미리 얘기하지 마셔요 제발. 목사님 저는 시키지 마요. 그런 사람이 더 먹어.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기드온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선언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왜 거기서 에봇이 만들고 싶어서 귀고리를 달라고 했냐는 것이. 그랬더니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막는 우상이 생겼다는 것이. 정말 입조심해야 돼. 정말로 정말. 기드온이 만든 에봇이 영업이 있다는 소문이 이스라엘에 쫙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그 에봇을 바라보고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때 기드온이 찾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밋이라는 두 돌멩이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식이지 이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설명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기드온이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것이. 에봇을 부르는 사람들이 내가 만든 에봇. 응? 에봇을 왜 입고 왜 사용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설명하지도 않고 내가 만든 에봇이라고만 얘기한 것이. 그 에봇이 우상이 되도록 방치한 사람이 기드온이었다는 것이. 뿐만 아닙니다. 그는 세상의 군주들처럼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선언했던 기드온이었지만 세상의 군주들처럼 많은 부인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70명이나 되었고 가난의 여인까지 첩으로 두었습니다. 그게 본문 30절, 31절의 내용입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나온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근데 70명이나 되는 아들 이름은 안 밝히고 왜 첩에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만 이름을 성경에다 썼을까요? 첩의 아들 아비멜렉 이놈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했고 불행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드온도 그 마지막 모습은 이 모양이었다는 것이. 그냥 7장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세상 사람들도 기도를 영웅이라고 대부분 얘기하는 그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성경이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치 위인전을 보는 것처럼 얼마나 좋았겠어요. 숨기고 싶은 것은 딱 숨겼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근데 성경은 너무나도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3절과 34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의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 사실까지 다 썼습니다. 거듭 제가 사사기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사의 주제는 사사의 위대성도 그리고 민초들의 위대성도 아니었습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무엇이냐? 이토록 못난 인간을 사랑하시어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책이 사사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기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위안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이, 비록 이기적이고 내 것밖에 모르고 그런다 할지라도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저는 사사기 말씀을 전부 강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에 한 주 좀 쉬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다시 신명기를 강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몇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집파처럼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분노한 적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반드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적이 있다. 반드시 회개하세요. 또한 숙곡과 분회처럼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때에 외면한 적이 있다면 또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회개의 가능성과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쁘고 행복한 믿음을 이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 그 죄, 이 두 가지를 오늘 반드시 회개하여서 앞으로의 우리의 믿음 생활이 기쁘고 행복한 날들로 이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